오늘 유튜브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모처럼 뒤에 앉아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익숙한 예수에서 능력과 권위의 예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2주 후가 되면 구정입니다. 구정이 되었다는 것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코로나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번 구정도 각자 집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확률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고향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제 고향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상봉 743번지예요. 리까지 가고 또 하나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그 동네가 아주 깡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산 아래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돌이 되기 전에 인천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추억이 머리나 가슴 속에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나 큰일이 있을 때 고향을 찾아가게 되면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땅이 저에게 평안을 주고 그 땅의 공기가 내가 맡아본 공기 중에서는 가장 신선한 공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를 아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주면 더 행복한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곳이 고향입니다. 오늘 고향을 찾으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함께 자란 친구들과 또 친척들, 가족들,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라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그 고향의 행복함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큰 행복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모두가 낯선 그 환경을 다니시면서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이라는 그 단어와 고향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힐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고향에서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 자매들과 또 함께 삶을 살았던 그 친구들과 육체적, 정신적 그 피곤을 풀면은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아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당시 회당장의 허락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자라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마리아의 아들 평범한 목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자 가르치는 그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움을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고 그가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일으키는 권능은 어찌된 일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야고보와 요셉과 또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그들의 놀라움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지혜와 그 행하신 권능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라움을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 능력이 있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들의 말 속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이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권능과 지혜의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어려서부터 보아온 익숙한 예수로 보았다라는 그런 증거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산돌교에서 태어난 어떠한 한 아이가 성장을 해서 산돌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다면 그 아이의 익숙했던 그 유아적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많은 성도님들은 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개척한 그 부성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와 청년부와 그리고 안수 집사까지의 그 37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되어져서 예전에 그 어르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목사보다는 철부지 어린아이로 또는 어떠한 남자 집사로 생각하는 그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친구가 어느 날 보니 아주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의 모든 면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유아기를 본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의 권능과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똥 오줌 싸는 것 다 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는 지금처럼 2년, 3년, 5년마다 옮겨 다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한번 태어나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대대로 그 땅에서 가업을 이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나사렛을 떠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다 큰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큰 소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엄마가 없으면 엄마의 품에서 떠나기만 하면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유아기 때의 생각이 부모님들 마음속에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이 먹은 아들도 90이 먹은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야, 길 조심해라. 애야, 먹을 것 잘 챙겨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지혜의 예수와 익숙한 예수가 동시에 혼재하고 있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은요, 익숙한 예수를 선택하고 능력과 지혜의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네 종류의 씨 비유처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아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익숙한 예수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그런 익숙함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익숙해져 버리고 말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것,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합니다. 점심 식사 또 시간이 되면 어때요? 눈을 잠깐 감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다 뜨는 그런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무엇 하나 익숙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모든 것이 그렇게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과 같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내 안에 생겨나지 못하고, 설교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서 예배 시간이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익숙함입니다. 우리 안에 익숙한 예배, 익숙한 찬양, 익숙한 기도, 익숙한 설교가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직업과 가족이라는 그런 익숙함에 가둔 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말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말하면서, 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아냐? 나랑 같이 놀던 그 예수 아냐? 라고 그들이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마음을 조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배척했다라는 것은요, 실족해 했다, 그리고 넘어지게 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로 인해 걸려 넘어졌다라고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한 예수님 그들을 넘어지게 한 그는 과연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예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낮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능력과 지혜의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익숙한 예수였습니다. 결국 그들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 말은 당시 사용됐던 격언 중에 하나와 비슷합니다. 가장 지각이 있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뜻이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참된 뜻은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이전에 왔던 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꽂히지 않는 그런 답답한 운명을 살았던 그 선지자들을 자신의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르친 선지자들이 결국 백성들로부터 배척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유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유다 백성 전체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책망하고 경고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보다는 16절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그 사악한 행동과 태도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가두어 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 익숙한 예수가 결국은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여러분 마감이 여기서 두 개의 부정어를 사용해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는 같은 상황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의 그 불신앙이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 말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의 그 태도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고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5절에서 말씀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의 중요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 선상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혈류증의 중병을 앓고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죠.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은 자신의 집으로 동행해서 결국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혈류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죽은 딸이 새 생명을 얻게 되지만 듣고 믿지 않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은 소수의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낮아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방해 세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년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축복의 선행 조건은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니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율법을 듣고 행하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나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성적 얻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취업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행동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고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 때문에 놀라세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놀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믿지 않음의 근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일상적인 익숙함에 절대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익숙함의 선입관에 가둬들려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익숙함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누가 해야 합니까? 세계 선교는 어떤 교회가 해야 합니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어떤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어떤 교회가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1000명 이상 모여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교와 이러한 불우이웃을 돕는 이 모든 것들을 큰 교회만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 김성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저와 제 방에서 몇 시간 동안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송도 어느 곳에 텐트를 치고 개척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매주 텐트를 치고 걷는 것도 힘들고, 누가 왔을 때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다. 지금 우리같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도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발이 시려울 정도로 추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처음 개척할 때 김동기 집사님 카페에서 개척을 했는데 좋더라. 목사님도 혹시 작은 카페나 작은 공간이 있으면 빌려서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바둑학원 하나 아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그럼 그곳이 좋다. 그곳에서 개척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곳에서 별을 심는 교회를 개척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힘들어요. 성도가 없는 것도 힘들지만 또 재정이 부족한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 텐데, 얼마 전에 보호종료 아동 및 위기 청소년들의 쉼터를 위해서 조그만 빌라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큰 교회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익숙함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어떤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성준 목사님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선입관에서 벗어난 거예요. 저는 그 별을 심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0명, 2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 명이 모이는지 간에 그 예배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젊어요. 이곳에 모인 친구들은 다 젊어요. 그러나 젊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익숙함과 어떠한 선입견이 있다면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지금의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는 장년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우리 청년보다는 장년들이 더 큰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보다는 어른들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0년, 20년 후에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금은 잘 준비만 되어져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찾아오고 그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청년들의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시찰의 신년 한해식에 가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코로나가 저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산돌교회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가 청년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주하는 민지, 그리고 우리 동진 형제 세빈이와 영광이와 또 세연이와 세훈이가 만드는 이 영상과 이 PPT들, 그리고 미양자매와 또 예은이, 또 예훈이, 오늘 우리 현아 집사님까지 하는 이 찬양과 오늘 남성답게 멋지게 바이올린을 연주한 우리 동욱의 손길들, 제 세 아들들을 포함해서 언제 커서 교회 일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는데 지금 산돌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다면 아직도 청년들의 그 어릴 적 모습에 익숙해 있다면 빨리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들의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산돌교회는 미래가 있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있는 지금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줄 때 부흥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같이 작은 교회에 있어서 빛을 잘 내보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익숙함에 멈춰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입관 속에 묻혀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예수에서 능력과 권위의 그 예수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옮겨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